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또 오늘 주제는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착하게 살면 되지. 어떤 종교면 무슨 상관이 있냐. 착하게 살면 되지. 거의 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얘기를 갖고 있어요. 예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종교가 이 종교 저 종교 따질 것이 뭐 있냐. 그래요. 그게 지금 세상 여론이고 세상에서 바라보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걸 생각해 봐야 되죠. 착하면 구원받을 수 있냐? 착하게 살면, 그죠? 일반적인 생각, 그죠? 무슨 종교를 가지든지 착하고 진실하면 된다. 이게 일반인들의 생각이에요. 일반인들은 무슨 종교가 상관이 있냐? 상관없고 착하면 된다는 거예요. 착하면.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 갖고 있는 겁니다. 또 여호와의 증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의 주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정확히 지키면 구원받는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선택된 저 유대인들, 그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율법을 지키는 건 당연하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뭐냐? 행위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또 불교 천류교는 뭐냐? 우리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지은 죄가 많아서 그래서 이것을 다 갚으려면 선을 많이 해야 된다. 이 불교라든지 여기 천류교 이런 데서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공로를 많이 쌓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들도 교단이 많죠. 다 교단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교단 안에서도 교회들이 주장하는 것이 많이 좀 다른 게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도 자꾸 바리새인들이나 고난이 자꾸 쌓이죠. 고난이. 그래서 일반 교회도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 네 죄를 회개해라. 회개해야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 또 어떤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하냐? 내가 무슨 죄 졌는지 기억나게 해달라. 기억 안 나는 걸 어거지로 기억나게 해달라고 할 거 뭐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다 철저히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참 엄청난 얘기죠, 그죠? 우리 요즘에 조그마한 꼬마 하나가 노래를 하는데 홍자먼이더라고요. 내가 이름이 자먼이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를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4살 때부터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4살 때. 4살 때 일요일 날 하는 그 전국노래자랑 그걸 쳐다보고 자기가 그 가수의 꿈을 꿨다는 거예요. 우리는 4살 때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그 친구는 하겠죠. 그죠? 참 대단한 거죠. 여러분, 회개를 철저히 한다 구원받느냐 이렇게 교회들도 얘기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막 회개를 강조하고 왜 죄를 졌냐고 강조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뻔뻔하다는 거, 다 죄를 짓고 와서 회개만 하고 또 잘못하고 또 회개하고, 이게 뭐 기독교 정신이 이거냐 그래요.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 속에서요, 기독교도 마찬가지. 잘못 복음을 이해하면 바로 이렇게 돼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 이렇게 다 하는데 고난이 연속되는 거예요. 이게 웃기는 거잖아요. 저렇게 살면 되잖아요. 성경을 잘못 보면 이스라엘은 죄가 많아서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노마로, 노예로, 속국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죄를 많이 졌겠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죄를 많이 졌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짓겠습니까? 죄를 져도. 그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때리려고 그러면 세계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온 애굽을 반은 죽여야지. 왜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성경에 왜 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왜 어려움 당하느냐,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니고데모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목사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제가 어떻게 보면 거기서 그런 내용은 안 나오지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무슨 예수라는 사람을 소리를 들어보니까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나는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야 돼. 자기가 뭔가 잘 안 되니까 내가 거듭을 하지 않아서 그런가. 그래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올 수가 없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당신 소리를 들으고 당신 제자들이 하는 말 들으니까 사람이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데 어떻게 거듭나냐?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었는데 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거듭난 거냐? 구원을 이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2kg 되는 아이가 엄마 뱃속에 나오는데도 우리 어머니가 죽을 지경인데 우리가 어머니보다 훨씬 큰데 어떻게 들어갔다 나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목사인데 구원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거듭나는 것이 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위에서부터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나왔지만 우리 영적인 사람은 어디서 나오냐? 위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는 거란 말이죠. 그죠? 이 구원이라는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지 내 행위로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걸 정확히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왜 피를 뿌려야 되고 왜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잘못하면요, 왜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지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이라는 단어를 오해를 할 뻔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오직이라는 단어가 그런 말이 아니야. 내 일 다 하면서, 그죠? 내가 다 일하면서 내 중심에 항상 뭐냐? 오직 해야 될 이유를 딱 붙잡은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우리 앞길에는 흑암 권세가 우리를 자꾸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오직 해버려야 흑암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도 없는 경쟁의식에 살잖아요. 우리 능력 갖고는 안 되니까 성령이 물붓듯이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치? 공부도 안 하고 다 때려치고 막 오직만 이렇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오직이라는 단어가 설명하기가 참 힘들다니까.
밥도 먹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쳐다보면 밥 먹느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오직이라 하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밥 먹으면서도 내가 일하면서도 분명히 영적인 존재가 우리를 공격하고 죄의 사력이 공격하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해 줘야 된다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그래서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죠? 우리가 물질 드리고 헌신하고 이게 다 한번 보세요. 지금요 사단이 가장 역사하는 통로가 노래예요. 사단이 가장 통로가 경제예요. 그게 다 우상이 돼버렸다니까요. 그거 무너지는 시간이 찬양과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헌신, 이 예물이 흑암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 모르니까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그리고 이 사도행전 3장에도 나오잖아요. 3장 1절부터 12절에 안진뱅이가 나오잖아요. 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누구 한 사람도 그 사람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안진뱅이라 물질이 필요했구나. 그래서 구제를 한 거예요. 아, 저 사람이 걸어 못 가니까 저 사람을 내가 아침마다 저 집에 가서 그 사람 안아다가 성전 미문에 갖다 주는 이런 봉사자들이 많아서 이 안진뱅이가 왜 안진뱅이로 태어났는지, 그죠? 그 사람의 재앙이 어디서 왔는지 이걸 설명을 못했단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을 떠나고 죄 문제, 사단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깨달은 거야. 아, 저 사람이 진짜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에 걸려 있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있으면서도 바리새인도 어떤 사람도 그 사람에 답을 준 사람이 없어. 돈만 주는 거예요. 먹고 살아라. 그잖아. 이 땅에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막 텔레비에서는요, 밥 퍼주는 사람들 막 칭찬하고 그래요. 칭찬 받을 일이죠. 그죠? 칭찬 받을 일인데 그 사람 맨날 밥 퍼주면요, 진짜 거지 돼버리는 거예요. 거지 안 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니까.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밥을 퍼줘야 되지. 이거 보세요. 고난이 이 사람 연속돼 버려요. 그래서 오늘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지금 종교인들이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죠?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종교인들이 몰랐던 것이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 원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원죄. 원죄가 뭐냐 그랬어요. 그죠? 성경에는 창세기 3장으로 오는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 그죠? 그래서 바울은 첫째 아담, 둘째 아담 그랬어요. 첫째 아담은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아담이고 둘째 아담은 그리스도를 얘기했어요. 첫째 아담은 와가지고 우리에게 이 죄를 가져온 거예요. 둘째 아담은 뭐냐? 이걸 해결하러 오셨다고 그래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예요. 지금 교회에서 늘 뭐라고 하느냐? 이 죄 문제 가지고 지적하는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범죄. 장로가 무슨 그런 죄를 짓느냐? 목사가 무슨 그런 일을 안 하냐? 막 그러죠. 여러분 다 우리가 지적하는 죄가요, 자범죄예요. 원죄는 얘기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아담이 지은 죄인데 우리에게 밀려온다니까 이게. 그죠? 자범죄도 우리가 밀려오는데 원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됐기 때문에 당연히 자범죄가 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조상이 지은 죄를 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에요. 성경은 세 가지 죄를 말한다니까요. 이것은 아담이 지은 죄예요. 이 배경은 사단이라는 배경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니까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허물이 있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가 않아,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허물이라고 얘기해서 이 죄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죠. 오늘 본문에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이것만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유세력이 밀려오는데 이거 바꾸는 방법이 선한 거잖아요.
착한 사람인데 자꾸 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 민족같이 막 자랑스러워서 우리는 남의 민족을 한 번도 침해한 적이 없다. 그럼 우리를 잘 살게 해줘야 되죠. 아니 일본, 중국 사람들은 맨날 한국 우리를 괴롭히는데 저 사람들 우리도 훨씬 잘 살아. 무슨 그런 법이 있어요. 틀린 거잖아요. 뭔가요. 그죠? 착한계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이게 오는 거예요. 이게 오는 거예요. 우리 조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원자가 뭔지 모르고 살다 보니까 그 허물이 그분들이 허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도 우리에게 임한단 말이죠. 참 엄청난 얘기죠. 근데 요거 끊어버리면 원자가 해결돼 버리면 이건 자연스레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복원됐기 때문에 그죠? 요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자녀 그래서 죄와 사망을 해방시켰다잖아요. 해방. 완전 해결했다 그래야 되지. 해방시켰다. 우리가 죄를 지을지언정 우리 신분이 안 바뀌는 존재를 받겠다는 거예요. 원죄 이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뒤 배경은 마귀예요. 그래서 착하게 사는데도 계속 재앙으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죠? 약한 사람들은 막 그냥 싸워서라도 자기 막 쟁취한다고. 근데 우리는 바르게 살면서도 맨날 죄의식에 시달리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그랬다. 원죄를 모르면요. 이게 심각한 기독교가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뭘 모르느냐? 이 죄의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죄의 상태. 죄의 상태. 그래서요. 원죄의 영적 상태가 뭐냐? 원죄를 가지고 온 원죄 상태가 뭐냐? 그래서 그게 에베소서 2장 1절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어요. 죄와 허물로, 그죠? 원죄와 자범죄 조상의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래요. 그런 죽은 자, 묶인 자로 맞다. 죽었다는 말은 우리가 육신에 이렇게 죽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묶여졌어. 영적으로 마귀 자녀라. 문명이 딱 묶여졌어. 팔자에 딱 묶여졌다. 그게 묶여졌다.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내가 어머니는 왜 이렇게 억울하게 답답하게 사십니까? 응? 우리 어머니가 뭐 잘못해서 이렇게 남편도 없이 살아야 되느냐? 우리 어머니 뭐라 하냐? 내 팔자야. 엄마 팔자가 무슨 팔자인데? 자기가 옛날에 시골에 가면 이제 샘터가 있잖아요. 샘이 있잖아요. 우리 외갓집 그 앞에 거기에 샘이 있었는데 거기서 빨래를 했대. 저녁 때. 근데 스님이 지나가다가 우리 어머니를 이제 물 떠먹으면서 우리 어머니를 자꾸 쳐다봤었대요. 그래서 저희 죽놈의 자식이 왜 쳐다보나 그러는데 속으로. 그랬더니 니네 집이 어디냐 물어보더래요. 저 위에다 했더니 같이 가자고. 아버지 좀 만나자고. 우리 아버지 왜 만나냐고. 우리 아버지 외할아버지 이제 만나가지고 뭐라 하냐면 이 딸은 시집을 가면 작은 엄마를 얻는 첩을 보는 그런 팔자다. 그래서 처녀 결혼을 시키지 말고 한번 결혼해서 실패한 사람한테 결혼을 시켜라. 스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 중이.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열받아가지고 그냥 바가지를 집어 던져버렸다. 스님 대갈통이다 그냥. 하나밖에 없는 딸을 그런 소리 하니까 우리 외갓집이 굉장히 만석군 할 정도로 부자였대요. 우리 할아버지가 너무 기분 나쁜 거라. 그 소리. 어디 감히 말해. 화가 엄청나게 난 거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결혼했는데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자기가 운명이라고 자기 그걸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자기가 다 수행하고 짊어지고 간 거예요. 근데 나는 옆에서 나를 지켜보는 나는 우리 어머니가 너무 힘들고 왜 바보같이 그렇게 말도 없이 말도 못하고 자기 거 다 빼앗겨가면 살아야 되느냐. 우리 어머니는 한마디로 운명이다. 내가 그렇게 팔자 타고났다고 나한테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나한테 설명하지 마라. 내가 복음을 듣는 순간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저 운명을 때려잡아 버려야 되겠구나. 우리 어머니 찾아갔어요. 어머니 운명이라는 것은 귀신이 만드는 거지 하나님이 만드는 건 아니에요.
어머니가 속은 거예요. 권사님인데도 복음 몰라서 속았다. 죄와 허물로 죽어서 세상 풍속에 그 세상 풍속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잔나비띠, 뭐 봄띠 이게 다 세상 풍속이잖아. 방향 보는 거, 풍수지리 보는 거 다 세상 풍속이잖아. 이게. 여기 묶여져가지고 집 짓는데도 방향, 결혼식도 뭐 방향 궁합 맞추고 다 세상 풍속이다 이게. 어머니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그 운명이랑 그 잘못된 거다. 성경을 가지고 들이댔지. 우리 어머니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영접하자. 나보고. 영접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우는 걸 처음 봤어. 그 울음이 한 맺힌 울음이에요. 한 맺힌 울음. 그 가슴, 저 영혼 속에서 나오는 울음을 울어버리다니까. 얼마나 지독하게 운명이 묶여져 있는지.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묶여졌다니까요. 이 영혼이 딱 묶여졌어요. 이렇게 사는 게 내 이 팔자라는 거예요. 지독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 상태가 그런 상태라니까. 나는 운명인데 뭐 그러고 뭐. 이렇게 사는 게 내 운명이야 그런데. 내가 처음에 가서 원주에 전도하다가 그 사람 또 만난 거예요. 그런 여자로. 그렇죠? 이 아들이 유복자인데요. 머리가 되게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 수석을 할게. 이 어머니 만났는데요. 우리 예배 드리는데 그냥 뭐 예배 드리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 여기 앉아서 예배 드려야 돼. 나는 팔자가 더러워서 예배하고 하나님 못 믿는다는 거예요. 뭐 팔자가 뭐 바꾸면 되지 그랬더니 팔자를 바꿔요. 그래 팔 바꿀 방법이 있다. 앉으라고. 왜 그러냐 했대. 남편이 굉장히 똑똑해서 자기 집안에서요 학교를 교회를 줘서 국가에다 헌신하고 교회에다 줬다니까. 예수도 안 믿으면서 남편이. 그래서 그 집안에서 해가지고 그 남편을 교장을 시킨 거예요. 국가에서. 살이 바뀌고 그러니까 교장하도록. 30몇 살이 된 거예요. 너무 똑똑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여자가 결혼해서 보니까요. 남편이 너무 똑똑해서 맨날 설득했어. 당신은 이 원주 시골에 살 사람이 아니고 저 서울로 가가지고 저 KBS에 우리 높은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얘기할 테니까 가서 시험 봐서 거기 그런 데 가서 뭘 좀 하자고. 이 사람은 촌지기 선생님인데 하도 부인이 들들 볶으니까 그 원주에 가보면 저 제천으로 넘어가는 길에 연세대학 분교가 있거든요. 거기서 원주까지 나오는데 한 버스로 한 20분 나올 거예요. 거기 나오다가 차 안에서 심장마비로 죽어버린 거예요. 남편이. 애기 뱃속에 있는데. 그러게 집안에서 막 저 팔자 더러운 것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아들 주겠다고 막. 그러니까 그건 자기는 그 죄책 때문에 그 집에서 노예처럼 그 집안에서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아줌마가. 그 아들을 이제 키우기 위해서도 그렇고. 근데 이 아들이 똑똑해서 서울대학 들어갔는데 그 전날 이 아줌마가 서울대학 가서 자기 아들이 이제 수석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 찾아갔는데 아들이 저 맞고 도망가는 거예요. 자꾸 엄마를 보고. 왜 그러냐 했더니 엄마 창피해 죽겠다. 엄마 우리 여기 학교 오지 마라. 졸업할 때까지. 엄마 창피 내가 엄마 보면 쪽팔려 창피해 죽겠다. 엄마 오지 마라. 자기는 그 아들 쳐다보고 살았는데 그래서 막 거기서 지금 한탄하고 앉았는 거예요. 남편 덕도 없는 인간은 자식 덕도 없다고 하면서 막 그런 투덜거리고 있다가 내가 딱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 얘기하면서 복음을 딱 제시했다. 이분도 예수 영접하는데 온 동네가 다 시끄러울 정도로 울어버려. 사람들 다 왔다니까. 내가 때려서 온 줄 알고. 더러운 운명, 더러운 발자입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안 만들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도록 만들었어요. 속지 마세요. 이번 주 다 끝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죄의 결과가 뭡니까? 죄의 결과. 원죄 이 결과는요. 죄의 결과는 에베소서 2장 2절이에요. 세상 풍속에 다 묶여졌단 말이에요. 세상 풍속에.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가 뭐냐? 죄의 결과, 죄의 상태가 뭔지 모르고 이 사람들이 그러면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구원은 뭐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에서 구원했다 그러잖아요. 불에 막 들어간 사람, 불에서 터죽는 사람을 소방서들이 가서 불에서 건져내는 사람들 역할을 하는 사람이 소방서잖아요. 우리의 역할은 뭐냐? 이 운명의 발자국, 이 원죄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왜 죽었냐, 뭐 왜 빠졌냐, 그 이유 따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냥 빨리 건져내야지. 언제 네가 무슨 죄졌냐 빨리 얘기하고 오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 빨리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짐을 지금 갖고. 짐 갖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오라는 거예요. 그죠? 에베소서 구원이 뭐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설명했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랬어. 살렸다. 에베소 2장 1절에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과거의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에서 다 우리를 건져내버렸어요. 건져내놓고 또 네 아버지가 이런 죄 졌는데 너 한 대 더 맞아라. 그러면 죽이든지 죽여버리지. 뭐 건져놓고 뭐 죄 또 따지고 과거 따지고 죽여버리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미워하지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지. 이 죄를 그럼 사단을 미워해야지. 사람을 미워하니까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아니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나까지 계속 괴롭히면 가만히 있겠어요? 지들은 뭐 잘못 없냐? 그래서 우리나라에요 맨날 무슨 어느 지역 문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요 굉장히 그 사람들 더 손해입니다. 이제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은 가만히 있는데 나중에는요 다 피해버립니다. 사람들이. 죄를 미워하면 안 돼.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죄를 미워해야지. 죄 살렸어요.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줘야 되죠. 잘못했다고 맨날 잘못했다고. 일본 그냥 용서해버리면 되지. 그걸 일본 잘못했다고 하면 사람을 뭘 그렇게 얘기합니까? 잘못. 그럼 우리가 그냥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래 쪽발이더라. 그래 살아라. 이러면 되지. 맨날 일본하고. 그것도 창피해요. 에베소 2장 2절에 세상 풍속에서 우리를 다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내버렸어요.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는요 본질상 진노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여러분 이걸 제대로 딱 누리고만 있어도요 계속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뭐 하야만 또 응답이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주도록 돼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흔들려 버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다 용서했다는데 하나님은 용서했다는 나는 그 사람 보고 용서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안 된다 해서 우리 아내는 안 된다 해서 지가 하나님 돼가지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아니 성경에는 다 용서했다는데 나는 내 남편 내 아내를 용서 못 한다니까. 그럼 지가 하나님 해야지. 우리는 그것만 안 하면 됩니다. 그것만 안 하면. 그잖아요. 그걸 왜 합니까 우리가. 선악과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돼서 판단하는 게 선악과잖아요. 내가 재판장 된 거예요. 내가 왜 재판장 됩니까? 우리는요 나 같은 사람도 살았어 당신도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요 나 같은 사람 내가 지은 죄 10분의 1도 안 나와요. 다 끝났어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끝났어요. 그죠? 에베소 2장 7절에 우리는 그래서 이제는 세대의 증거를 하나님이 주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야, 이런 사람이 응답받았구나. 이 정도로 증거를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 이 사람들이 몰랐던 게 원죄의 상태,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믿음. 그죠? 믿음이 뭡니까? 오늘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잘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뭐라 하냐? 뭐 값없이 받았던데. 값이 왜 없습니까? 어떻게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죽인 값이 어떻게 뭘로 따지겠습니까? 우리가 돈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저 주는 거예요. 값이 없어서 그냥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참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죠?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내가 내 노력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자랑할 게 많아. 그래서 내가 이래서 구원받았어, 저래서 구원받았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랑을 없애려고 그래요. 뭐 우리가 자랑할 게 있습니까?
어쩌다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나. 그게 세례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은요 80세 90세 넘어서 옛날 일제 시대를 지났잖아요. 그 혹독한 일제에서 해방될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막 서로 막 껴안고 막 울고 그랬을 거예요. 그죠?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어. 막 그냥 껴안고 울고 막. 그 세례가 그거거든. 홍해에서 막 우리를 건져냈는데 막 그냥 막 그게 세례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거든. 우리나라의 막 이 특수부대 출신들은요, 막 그 자부심이 얼마나 강한지 몰래 그 죽음을 같이 이겼거든. 죽음을. 훈련을 자기 후배들을 딱 쳐다보는 순간에 그래 막 그 지옥 같은 그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에 그냥 나도 경험한 사람이고 저 사람 경험한 사람이 그냥 막 그냥 해병대 지들 만났는데 막 호주머니에 돈 다 주더라니까 후배한테 군인 후배한테 야 가서 시큰 밥 사 먹어라. 왜? 고생한 거 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고요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너무나 성경을 정확히 설명하죠. 자랑하지 못하게 그 은혜로 주셨다.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로. 그죠? 참 엄청난 거죠. 제가 선물 주면 여러분 별로요 부담스러워. 저 같은 사람이 선물 주면 대통령이 와서 선물 줘보세요. 완전 갑으로 걸어놓습니다. 그 모나미 연필인데도 갑으로 적어놨어요. 나하고 악수해가지고 손 안 닦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대통령 악수하고 오더니 손을 수건으로 감고 다니더라니까. 그 내가 더러워서 나도 악수는 내 손이나 그 손이나 뭐 달라요. 그죠? 하나님이 구원했기 때문에 완전한 거예요. 내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나를 구원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빼앗을 자가 없어. 그래서 사단은 구원을 못 건드려요. 뭘 건드리느냐?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교제만 흔들려고 하는 거지. 그 속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믿음을 모르면 큰일 나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신앙생활을 잘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 그죠? 신앙생활은 뭔가 막 하나님을 위해서 막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할 게 있습니까? 참 하나님이 우리를 뭐 받아먹으려고 꽃감 빼먹듯이 그래 너왜너 헌금 안 냈냐 이놈아 빨리 내라 무슨 세무사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세계 복음화에서 필요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 앞에는 필요 없어요.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요.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잖아요. 위드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심지어 하나님은 나와 우리가 막 이렇게 예수 믿고 너무 헷갈리는 막 이렇게 이런 것까지도 활용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도 어떻게 목사님이 넘어졌냐? 야, 우리 목사님도 역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목사가 왜 그걸 못하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못해요. 사단이 역사해 버리면요. 저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원리스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아, 저런 분도 구원받았구나. 나도 받을 수 있겠구나. 그죠? 요거요. 제일 잘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뭐가 그렇게 할 게 있습니까? 우리가 참말로 희한하죠. 그죠? 여러분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막 멋들어지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올 때는 어떤 사람은 막 좋은 차 막 집에다 놔두고 막 이상한 차 타고 오는데 막 그냥 좋은 차 끌고 와야 돼요. 그렇다고 비디오 사지 말고요. 그렇잖아요? 옷도 막 멋있는 거 입고 와야 돼요. 그래야 막 동네 사람들이 야, 저 교회는 막 저런 차 아니면 못 가는가 보다 이 정도 돼야 돼요. 그게 전도요. 그건 뭐 이상한 차는 전도 아니냐? 그건 아니지만 누리셔야 돼요. 누리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막 하늘의 보좌가 역사하는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역사 막
전 세계 막 이 지역에 빛의 영광이 확 임하는 역사. 보세요, 우리 교회 옆에 막 술집은 다 떠나가고 막 커피숍만 잔뜩 들어서 가지고 커피도 이런 거 우리 교회 300원짜리 잡수지 말고 1,000원짜리 잡숴요. 1,000원도 아니죠. 1,000원짜리서 안 돼. 5,000원짜리에서 잡숴요. 별로 하면 아무도 안 하셔. 막. 누려요. 그냥 까이까 확 누려버리고. 나는 뭐 원한이 한이 졌다. 들들 묶여가지고 말이야, 신앙도. 이게 5가지. 이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멋있는 거야, 하나님 자녀가. 공세하게 쫓아내가지고 막. 그래서 이제 3번째, 구원의 능력을, 이 능력을 체험해야 돼. 이게 결론이라, 사실은.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라. 어떻게 체험합니까? 첫 번째, 에베소 2장 1절에 생명, 그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단은 여러분을 보면요, 이미 떨게 돼 있어요. 덜덜 떨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내가 먼저 흥분하거나 내가 먼저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저는 가만히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바보 같은 소리 다 들어도 가만히 있어요. 왜 그러냐? 내가 그런 사람 아니니까. 2번째 체험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에베소 2장 2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세상 풍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랬어요. 에베소 2장, 이건 에베소 2장 1절이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 거예요. 살린 동시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귀신 들린 무당들이 우리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쳐다보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어림당한 사람이 내가 안 흔들리고 탁 서 있으면 그 사람이 나를 보는 순간에 눈도 제대로 못 맞추게 돼 있어. 왜 그러냐?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때문에 그 영이 딱 잡히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는 거잖아요, 날마다. 그래서 딱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을 미리 우리는 위로한다니까. 그걸 알고 덜덜 떨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로하는 거지. 에베소 2장은 뭐냐? 에베소 2장 2절부터 3절까지, 그죠? 2절에서 3절까지 세상 풍속에서 우리를 다 끝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막 궁합도 필요 없어 그냥. 우리 삼촌님은 우리 결혼할 때 얼마나 나한테 막 우리 어머니한테 나한테 안 되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압력을 하는지. 우리가 막 결혼식이 막 시간이 그 날짜밖에 없고 그 시간밖에 없어. 빨리 결혼하고 원주로 가야 되는데 시간이 그것밖에 없어. 그래서 92년도 2월 22일 오후 2시거든. 오후 2시는 왜 오후 2시냐? 부산에서 우리 대전까지 올라오면 2시간 그렇게 해야 돼. 아침부터 와도 그렇게 해야 돼. 지금은 차가 좋은데. 그랬더니 막 이게 뭐가 뭐 안 좋더라.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자기 말 안 듣고 결혼했다가 자식도 못 낳고 그런 얘기를 역사적으로 쫙 깨달아.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열심히. 자기가 세상 풍속에 묶여졌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악착같이 했어요. 그래서요, 악착같이 내가 날 만큼 났어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 뭐 40 가까이 돼가지고 우리 막내나 셋다니까 하는데 내가 50에도 날 수 있으면 날 뻔했어요. 내가 그거 꺾으려고 그런 거야. 다 꺾으려고. 무슨 명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다 해방시켰는데. 해방, 그죠? 3번째 무슨 체험해야 되느냐? 이제 에베소 2장 7절. 우리가 이제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7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운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는 여러 세대까지 증거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기념비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맞다는 걸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좀요. 제발 좀 율법주의로 좀 살지 말기 바랍니다. 자꾸 와서 꼬장꼬장 따지지 말죠.
우리 아들이 어떻고 뭐 남편이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그냥 나도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도 자녀예요. 이렇게 말해야 살지. 어? 뭐 너는 뭘 죄냐? 그럼 엄마는 죄 안 졌나? 그러면 뒤에 싸운다니까. 목사가 맨날 죄 지적해서 나한테 나중에 내가 걸려버리게 돼 있어. 장로님들이 내가 장로님들 막 공격하면요, 나중에 장로님한테 내가 걸린다니까요. 그거 안 걸리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마귀가 좋아하는지 우리가 할 겁니까? 힘을 줘도 살뚱말뚱한데. 그죠? 힘을 얻어도 살뚱말뚱해요. 아, 이거 목사님, 우리 아이들은 다 영접 안 했는데, 그러면 내가 가만 놔둬야 합니까? 거꾸로 얘기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를 선택할 때는 우리 집 다 선택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때문에 다 잘 살게 돼 있어. 이렇게 말해야 돼요. 니들은 예수 안 믿고 다 지옥 가고 열심히 가 살아라. 이런 식으로니까. 그래요. 나 악착같이 가려고 하지. 그쪽은. 증거를 얘기해 줘야 하나님이 역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오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선한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선은 그냥 다 착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닌데. 기본이지, 인간의 기본이 선하게 사는 거지. 그것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 구원은 다른 의미라는 얘기죠. 오늘 하나님의 큰 축복의 시간이 되고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세상 풍속에 묶였던 우리를 완전 해방시키시고 본질상 진노에서 이제 본질상 응답의 자녀로 시대적인 하나님의 주인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과 주의 증거로 늘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시대적인 응답을 가지고 주의 역사들을 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원죄를 모르고 죄의 상태를 모르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믿음이 무엇이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참된 응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최고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영광된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늘 부어주셔서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현장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새로운 구원의 역사들을 붙잡고 마음껏 누리며 증거할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